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9절 말씀, 신약 성경 9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 같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는 뇌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인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역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연대기 순서대로 쭉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죠. 마태복음은 전부 다,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세리, 그죠? 세리는 다 그렇죠.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렇게 세목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설교는 설교도 싹 다 몰아놓고 각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치유하는 부분은 치유로 몰아놓고 해서 분류를 해놓았는데,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쭉 이렇게 기록해 놓고, 또 이렇게 의사다 보니까 병자의 관심이 예수님이 많은 걸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제일 긴 분량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병든 자에 대해서 많은 치료를 했는데 누가는 그 부분에도 주목해서 보고 있었죠. 그래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구절을 고르라 그렇게 말하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이 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사 이야기 나오는 데가 없죠. 누가복음밖에 없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건강해도 병이 있나 없나 보려고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면 요새도 병원을 가는 겁니다.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쓸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32절을 또 보면 이제 그 대꾸가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회개하지 않은 자,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 건강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거죠. 병든 자가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죄인은 이 수술에 해당되는 부분이 회개인 것이다. 회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요한은 처음 이야기가 회개하라, 회개의 촉구를 말하는 거죠. 죄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또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서 이제 죄인에서 회개하여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바뀐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다시 한번 3장 3절로 6절 말씀이죠. 요한의 이제 사역을 말하는데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이제 지금 요한이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고 있는데 요한의 이 행위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4절로 6절이 그것을 증거를 제시하고 있죠.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기록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요한이죠. 다른 말로 세례를 베푼 요한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해놨는데 이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데 그 앞에 준비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고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말하는 것을 잘 이렇게 듣고 실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광야가 중요하죠. 광야 다른 말로 빈들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때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훈련시키는데 무엇으로 훈련시키냐?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광야 출애굽기의 그 제목이 미드바르, 다바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광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 또는 광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곳이면 어디든지 그게 광야이고 빈들이 되는 거죠.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일을 하게 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광야, 빈들, 우리가 어떨 때는 골방 다 비슷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광야에서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때 요한에게 임한 말씀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도 하게 되는 거고 회개를 가장 먼저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 회개의 세례를 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데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것을 정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종종 우리가 성령 세례는 굉장히 많이 구하는데 성령 세례에 앞서서 성경은 회개의 세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나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순순히 잘 따라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회개는 인간의 본성인
독사의 독성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거침없이 말하는데 그게 3장 7절 말씀이죠.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도 독사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독사의 자식 또는 독사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독사는 남을 죽이죠. 독사는 남도 죽이지만 자기보다 더 센 사람한테 걸리면 그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독사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독사나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관계 가운데 아주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이런 독사 같은 삶을 거부하고 정말 진정한 인간, 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회개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은 독사의 자식, 독사 새끼, 독사지만 회개받고 신분이 변화되면 독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어떨 때는 세게 말할 필요가 있죠. 아주 강하게 말하면 그 말이 뇌리에 팍 박히는데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면 쑥 지나가서 무슨 말을 들었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사들 어릴 때 웅변하는 친구들 보면 손을 탁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쫙 들잖아.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을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웅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는 계속 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한 방 팍 먹이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속으로 교만해서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덜덜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광야 빈들에 흔한 돌로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게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교만함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의지할 곳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내가 이런 자격이 있다, 이런 공로가 있다. 그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다른 어떤 자격도 회개를 면해 줄 수는 없다. 회개 안 할 수는 없다. 회개를 나는 안 해도 돼. 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나 회개 안 해도 돼. 그죠? 내가 이런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한 번 구원받았으면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주의가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그죠? 구원파는 맨날 몇 시에 회개했느냐, 구원받았느냐 정확하게 날짜도 묻고 회개 한 번 받았으면 끝. 그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딱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구원파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지만 또 이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늘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굉장히 그냥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보기를 굉장히 아주 무시하고 그들이 교만이 아주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그 사실 의지할 것이 못되고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된다. 그들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은 나는
회개해야 될 대상이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또 죄인이다. 그걸 정확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싹 앉아서 보면서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틀리는 부분이 있나 없나. 우리가 문맥을 말하다 보면 어떨 때 다윗 그러다가 어떨 때는 사울과 바울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지만 구약 성경하다 갑자기 바울 그러면 거기 사울이라는 뜻인데 또 하나 틀렸네. 그 잡아내면서 살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문맥상 저렇구나 혹 빠져가지고 성경이 나를 인도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걸 유심히 마음을 열고 봐야 되는데 딱 보면서 틀린 게 있나 없나, 그죠? 여러 가지를 그렇게 평가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걸 말만 하기보다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죠.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삶의 변화를 오늘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나의 진짜 주인이 주님인 게 분명한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죠. 나의 삶이 회개하기 이전의 삶과 다시 거리로 돌아가서 회개하기 이전과 동일하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전히 독사의 자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점검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다, 이렇게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말하죠.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늦춰서 느긋하게 좀 있다가 여유가 되면 하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시라고 전도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면 대부분 다 뭐래요? 바빠서 못 온다는 거야. 일이 조금 한가하면 온다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은 농번기라 바빠서 교회를 못 오는데 나중에 일이 한가하면 온대요. 그런데 농한기 때 와요, 안 와요? 안 와. 방에 앉아서 화투 치고 있지 절대 안 와. 마찬가지 회개도 엄마 조금 있다가 이렇게 늦추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바로 회개하라는 거죠. 이 3장 9절이 심판이 바로 임박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찍혀서 불에 던져질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먼 훗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눈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도 지금 여기에서 해라.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나무와 같은 존재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 것인지 그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이제 그렇게 독사의 자식으로 살지 말고 회개를 전파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데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몇 가지로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사람하고 옷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옷이 두 벌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옷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옷 없는 자에게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나눠주래요. 그럼 몇 벌 나눠줘야 돼요? 최소 최대겠지. 내가 한 벌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벌을 없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서 그
합당한 열매는 실천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관계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는 이제 세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세리가 이제 묻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말하니까 세리한테 야, 딱 10% 부가가치세 10%면 10%만 거둬. 그리고 원래 거둘 때 조금 붙여서 많이 거둔 거죠. 욕심으로 더 이상 거두지 말고, 네가 쓸 것을 거두지 말고 너한테 딱 법적으로 부과된 거 그것만 거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군인들이 또 물어서 말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 당시에 군인들은 월급이 아주 적었는데, 적어도 아무리 적을지라도 너한테 준 월급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군인들이 무기가 있다고 사람들을 강탈해서 또 거짓말로 아주 그냥 고발해서 아주 더 이상 막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너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주신 것 감사하게 받고 나머지는 그렇게 실제로 행하면서 살아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체적인 실천을 동반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냥 다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개를 그렇게 연결짓지 말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실천을 할 때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다. 회개를 아주 전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벌 나눠주기 쉽지 않죠. 사이즈가 똑같아도 어떻게 해요? 한 벌 더 사야지. 왜냐하면 텅텅 비어 있잖아, 옷장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더 사서 세 벌 하고, 10벌 있는 사람은 10벌 더 사서 20벌 맞추려고 하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나눠주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런 실천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실천이죠.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앞에서 이웃에게 실천하라. 그 이웃은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의지로 하면, 그죠? 내가 준 걸 다 기억하죠.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아니면 참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주지 않고 그냥 어떡하지? 이래서 그냥 그렇게 준 거는 기억을 싹 다 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기억을 아예 못 하더라고. 아예.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다른 친척이 그러더라고. 돌아가시면서 제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옛날에 큰 미아리에 살 때, 대학생 때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누구 친척 되는 분이 되게 몸이 아픈데 업어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데려준 적이 있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죠? 사람이 성품이 괜찮으면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의지로 한 것은, 내 의로 한 것은 기억이 남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래서 똑같이 안 해주면 서운해하잖아. 그죠? 우리가 관계가 깨지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하나도 깨질 게 없는데, 내가 그냥 내 의지로 열심히 그냥 열심만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간데없고, 내가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조용히 관계를 끊는 그런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무리들 그리고 세리, 군인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을 하는데, 전부가 다 실천적인,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내가 잘 맺고 있는가? 그 말은 주인이 바뀐 사람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잘 나누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변 관계 가운데 다시금 그것이 실천될 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을 미리 보내주셔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게 하셨고 또 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죠. 지금 우리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 말씀,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제일 첫 번째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특별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으면 그 가운데 통로가,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누리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고, 또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는 소홀히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고 위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옷이 두 벌인 사람을 하나 나눠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도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통에 막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나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 사랑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그렇게 마음을 고치고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독사의 자식 독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아버지 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누리고, 또 그 소통이 막힘이 없도록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어지는 열매를 아버지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매가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아버지 불에 찍혀서,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와 또 아버지 독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아버지 천국을 누릴 것인지, 아버지 주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잘 아버지 받아서 이 땅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아버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변화가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있어서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의 기름을 부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가정천국, 아버지 직장천국, 아버지 이 땅에서의 아버지 천국이 주님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